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오늘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로 모였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송구 영신 예배라는 말이 낯설 수 있는데 그냥 한자어입니다. 그러니까 보낼 송, 옛구, 맞을 영, 새신 해서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예배입니다. 우리 2023년을 돌아볼 때 어떻습니까? 어떤 즐거움이 있으십니까?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또 무엇입니까? 아쉬웠다면 무엇이 가장 아쉬웠습니까? 제가 이렇게 물음을 만들어 보면서 내가 이런 물음 가지고 나눠보신 분이 별로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편으로는 조금 죄송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좀 섭섭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한번 좀 고민해 볼까요? 우리가 어떤 즐거움이 있었을까? 또 어떤 아쉬움이 있었을까 하는 겁니다. 요즘 TV를 잘 안 보지만 지금이라고 별반 다를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쯤이면 이제 올해의 10대 뉴스 이런 이름으로 한 해 동안에 있었던 사건, 사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말합니다. 그럴 때 특별히 우리 교회의 가장 큰 뉴스는 무엇입니까? 감사합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 말씀 안 나오면 어떻게 할까 굉장히 긴장했는데요. 네, 제가 온 거죠. 맞습니다. 제가 오고 또 그와 함께 생각해 보는 것은 우리가 좀 어려운 일을 겪었습니다. 제가 이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이제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는데 몇 가지 이 관련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는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다. 우리의 잘못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들 상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꼭 내가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아니고를 떠나서 그냥 이 모든 순간을 지나면서 내 안에 크고 작은 마음의 요동이 있고 상처가 있는데 그 가운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잘못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굿윌 헌팅이라는 영화를 혹시 보셨습니까? 그 주인공이 윌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양아버지로부터 굉장한 폭행을 당해서 이제 그 마음문이 다 닫혀버린 이 친구입니다. 근데 이제 굉장히 천재거든요. 그 천재성을 끄집어내려고 이제 그 학교 측에서 그 친구에게 이 숀이라고 하는 상담 교사를 붙여줍니다. 이제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통해서 점점 변해가는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한동안은 그 상담 과정이 순탄하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이미 마음문이 닫혀본 사람의 마음을 여는 게 그렇게 쉽지 않죠. 계속 겉도는 듯합니다. 그러다가 그 숀 교수가 자신의 어릴 적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도 그렇게 많이 맞았다는 것들을 이야기하자 이제 윌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 숀 교수가 말하는 거예요. 네 잘못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다며 회피합니다. 윌이 안다. 다시 말하는 거예요. 네 잘못이 아니다. 안다니까요. 아니, 네 잘못이 아니야.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하면서 한 10차례 정도 걸쳐서 똑같은 말을 반복해 줍니다. 그제서야 이제 윌의 마음이 열려서 손 교수에게 이렇게 안겨서 우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참 볼 때마다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 간단하게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보시죠. Hey, Will. I don't know about. You see this? All this shit. This is not your fault. Look at me, son. It's not your fault. I know.
It's not your fault. I know. No, you don't. It's not your fault. I know. It's not your fault. All right. It's not your fault. It's not your fault. Don't fuck with me. It's not your fault. Don't fuck with me, all right? Don't fuck with me, Sean. Not you. It's not your fault. It's not your fault. I'm so sorry. Fuck them, okay?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It's not your fault.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다 잊어버리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누군가의 잘못이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다 하는 거죠. 그거 가지고 혹시 마음의 문이 닫혔습니까? 이제 다시 여시면 좋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안타까운 마음들 때문에 여전히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그 짐을 놓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영화 보면서 드는 생각 중 하나는 주위에 이런 사람 하나 있으면 참 좋겠다, 행복하겠다인데요. 우리가 이제는 서로에게 그런 사람 되어주면 좋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일 후에, 그러니까 이렇게 마음을 열고 난 후에 이제는 주인공이 그동안 있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떠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는 이제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잘못한 것은 아니지만 이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부지런히 보듬어가고 회복해 가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가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드는 생각이 있는데 제가 한편으로는 곰곰이 생각하면서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우리가 그동안 하나 되는 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실은 하나 되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 된다는 것은 성경의 오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기도를 한번 보시면 우리가 흔히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하셨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하신 기도, 그러니까 때가 때인 만큼 하실 기도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때에 하시는 기도 중에서 이 하나됨을 굉장히 강조하십니다. 그래서 기도 시작하면서 처음에 예수님께서 그러시거든요. 11절 말씀인데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구하였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께서 이 기도 끝에서 다시 똑같은 기도를 드립니다. 22절인데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려 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 끝에서 계속해서 하나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나됨을 강조하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 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지만 또 하나 되는 것이 그만큼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 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강조하며 간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실제로 바울이 세운 여러 교회들이 이 하나 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 교회,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가 그랬고, 우리 지난주 새벽 본문이 빌립보서였는데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기쁨 가운데 편지를 썼을 만큼 빌립보 교회는 모범적인 교회였습니다. 그런데도 마지막에 보면요, 유오디아와 순두계 사이의 갈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뻐서 쓸 만한 모범적인 교회에도 여전히 갈등의 문제, 하나 되지 못한 문제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그렇게 강조하시면서 기도할 만큼, 그리고 실제로 바울이 세웠던 대부분의 교회가 하나됨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을 만큼 하나되는 게 힘든 일이라면, 그러고 보면 우리 교회가 지난 50년 동안 하나되었던 게 대단한 거고 오히려 그게 감사할 이유다 하는 것들을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찬양처럼 우리 삶에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다 은혜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겪었지만 우리 50년, 그러니까 희년을 지나면서 실은 진지하게 하나님께 감사해 있어야 할 제목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 감사할 게 많은데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됨을 잠시 잃어보고 또 그게 얼마나 힘든 줄 알면서 하나됨을 더욱 바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프고 특별히 수술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늘 구하는 게 있는데, 물론 회복시켜달라, 하나님께서 고쳐주셔라 하는 기도입니다. 근데 그 다음으로는 하나님, 이제 건강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았으니,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았으니 앞으로는 잘 회복되어서 건강을 지켜가고 또 그럴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건강할 땐 잘 몰라요. 얼마나 건강이 좋은 건지 소중한 건지. 근데 건강을 잃고 나니까 그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 그것을 인해서 감사하게 되죠. 나중에는요, 다시 내가 그것들을 회복하게 됐을 때는 하나님, 이 건강이 얼마나 감사한지 소중한지 알았으니 이제는 이 건강 지켜갈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절제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건강을 잘 지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뭐 이런 기도입니다. 근데 똑같습니다. 저희가 50년 동안 하나됨으로 인해서 참 좋은 시절 보냈다가 잠깐 하나됨을 잃어보니까 그 하나됨이 얼마나 귀한 줄 아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 기도는요, 하나님 다시 하나되게 하셨으니 이제 그 하나됨을 지켜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그러겠습니다 하는 각오도 생기는 거고 한편으로는 오기도 생기는 것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 우선순위를 바꾸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보면 해야 할 일이 참 많습니다. 50년의 저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손 놓고 있다고 해서 어떻게 되지 않습니다. 근데 뭔가 하려고 하면 하나하나 따지고 점검하고 챙겨야 되는 게 굉장히 또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 되는 것보다 앞서지는 않는 듯합니다. 그래서 내년 표어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게 하소서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는 것, 그게 제일 먼저여야겠습니다. 오해하지 마실 것은 제가 계속 올해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지난 이야기가 나왔지만 제 관심은 지난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시요. 깨졌다고 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이 다시 하나 되게 하셨고 이제는 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한다라는 것에 강조가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이 다시 하나 되게 하신 것, 이제는 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가야 한다 하는 이야기죠. 그 마음으로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먼저 부르심을 언급합니다. 1절인데요. 주 안에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그 편지에서 이 부르심에 대해서 자주 언급합니다. 우리가 다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어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그냥 말 그대로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만큼은 철저히 수동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한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이 과장이 아니라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내가 능동적으로 주체적으로 한 일이 없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거다 하는 고백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말하는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그죠? 우리 각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까? 틀리진 않습니다. 근데 지금 바울이 말하는 부르심은 교회 공동체에 속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조금 더 분명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다가 교회 공동체에 속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게 구원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그 말뜻이 무엇인가 하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는다는 것은 그 교회의 멤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서 바울이 교회를 예수님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신데 예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셔서 예수님의 몸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는 더욱 분명히 말씀하셨는데요. 너희가 부르심을 받아 한 몸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교회를 소중히 여기는 까닭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예수님의 기도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라고 간절히 구하였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아버지와 하나인데, 그죠? 예수님의 고백은 늘 똑같은데 아버지와 내가 하나다, 나와 아버지가 하나다라는 고백인데요. 예수님이 아버지와 하나 되고 나니 하나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깨닫고 경험하면서 어떻다는 거예요? 너무 좋다 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와 하나 되는 게 이렇게 좋은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제자들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좋아할 수 있도록. 근데 교회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한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 안에서 머리이신 예수님과 연결되고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 되심으로 누렸던 그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교회가 소중한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속하게 됨으로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었고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됨으로 누렸던 기쁨과 평안을 우리가 그 교회 안에서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표지입니다. 물론 교회가 하나님 나라 그 자체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예수님과 연합뿐만 아니라 서로가 함께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비유로는 사르비아인데요. 그 뽁 뽑아서 살짝 입 끝에 대면요, 단맛이 있잖아요. 막 그게 이게 그 꿀처럼 진한 단맛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연하게 있는 단맛을 통해서 얼마든지 이 꿀의 단맛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다. 오늘날 교회가 그렇다는 거죠. 교회가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지만 우리가 교회 내에서 예수님과 연합하는 가운데 교회 안에서 성도가 서로 함께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소중한 거예요. 누가복음 17장에서 바리새인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게인데 그게 20절과 2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때 너희 안은 너희의 마음속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너희 안에 있다 하니까 너희 각 사람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는요. 너희 가운데, 그러니까 거기 있는 너희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교회로 부르신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고 전주 세안교회가 세상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부르심에 받은 일에 또 합당하다라고 할 때에 합당하다는 말은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균형입니다. 우리 저울 중에 천칭이라고 하는 저울 아세요? 천평칭이라고도 하는데, 그러니까 이 가운데 그 막대기 양쪽에 이렇게 제 접시가 달려 있는 저울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양쪽에 물건을 달아서 어떤 게 물건이 많이 나가는가 기울기를 따라서 보게 되죠. 근데 무게가 똑같은 물건을 달면 어떻게 됐습니까? 무게가 똑같은 거를 양쪽에 놓으면 수평을 이루겠죠. 이 수평을 이룬다 할 때가 바로 합당하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하라 했다 하면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것이 저울의 한쪽입니다. 그러면 그 다른 한쪽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그 부르심, 즉 3절에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 교회로 부르신 것이 있다면 그것과 합당하게 되는 거는요, 그 부르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이 합당하다는 말의 두 번째 의미는 어울림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한글 성경이 이렇게 번역했는데, 여러분은 부르심 받은 그 부르심에 어울리게 살아가십시오. 의미적으로는 앞의 말과 똑같습니다. 앞의 균형과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 어울림이라는 건 뭐냐면 위아래 옷을 어울리게 입는 것과 맞추어서 입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으니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바울의 권면은 무엇인가 하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그것이 합당하다. 그것이 마땅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힘써 지킬 수 있는가? 이제 그게 2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이것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주일 예배나 수요 기도의 시간에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도 또 많이 살펴볼 기회가 있어서 이번 시간에 간단하게만 언급하겠습니다. 먼저 겸손이라고 했는데요. 겸손은 나를 낮추고 나를 드러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을 강조하는데 그게 다 무엇인가 했을 때, 그러니까 특별히 예수님의 겸손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2장 7절의 말씀 보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자기를 비워, 이게 케노시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비웠다는 건 뭐냐? 말 그대로 내가 나됨을 다 버렸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다 버렸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권리가 있는데 그것들을 다 버리고 누구요? 아버지 하나님의 의지를 따랐다. 그러니까 내 의지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의지대로 따랐다 하는 것이 이 겸손입니다. 이 겸손은 그 반대를 생각해 보면 더욱 분명해집니다. 교만인데요. 그 교만의 대표적인 예는 뭐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일입니다. 그게 무슨 의미였는가 하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였다 하는 거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였다. 이게 교만입니다. 즉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 높아지려는 마음, 이게 교만이죠.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한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들을 물리쳐야 된다. 내가 나를 주장하지 않아야 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내가 머리 되지 않도록 늘 주의해야 합니다. 왜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내가 교회의 머리 되려고 하는 순간 내가 예수님처럼 되고자 하는 교만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들을 자꾸만 물리쳐야 된다. 우리는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그 몸의 일부일 뿐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 이제 온유입니다. 온유는 온순함이고 부드러운 성품입니다. 그래서 쉽게 화내지 않고 질투하거나 다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 권리를 드러내지 않는 일입니다. 우리가 흔히 분을 이기지 못하였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근데 그래서 분을 내는 것은 곧 지는 것입니다.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면 모세가 그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였다. 이게 모세에 대한 평가였는데 모세가 분을 이기지 못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바위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했는데요. 모세가 분을 이기지 못하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바위를 막대기로 치다라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것 때문에 모세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아이들이 어떤 잘못을 해서 혼을 내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분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화가 나서 내 분을 풀기 위해서 혼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가장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이제 다시 하나가 됐다 하지만 문제는요, 그 안에 분이 일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이 일어나서 한번 뒤집혔던 것들이 잘 가라앉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요, 온유한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오래 참음인데요. 오래 참음은 곧 사랑입니다. 오래 참음이니 사랑은 곧 나와 다른 것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 나와 다른 사람을 용납하는 것, 관용을 베푸는 것입니다. 제가 수요 기도회 때 이제 톨레랑스를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요. 그냥 프랑스어로 관용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와 다른 의견 가진 사람을 자꾸만 내 의견과 맞추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나와 다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나와 같이 만들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대로를 지켜주는 것. 어떻게든지 간에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나에게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그대로를 인정하고 그냥 받아주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 하나됨을 이야기하고 또 지금 말하는 것이 다 자기 자신을 감추는 일이다 보니까 자칫 또 오해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해야 되고 모두가 한 목소리를 대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모두가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은 그냥 전체주의예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오히려 반대예요. 모두가 다양한 생각을 하고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목소리를 내는데 그러나 그것들이 서로에게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서로 다르지만 서로 다르다는 이유로 싸우고 분내고 미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대로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요. 다만 이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요, 이미 우리가 하나 되었고 하나됨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자연스러운 모습, 흔히 우리가 분위기라고 하기도 하고 문화라고 하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자꾸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그 문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해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게 하자 하는 것은 그 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그 분위기를 만드는 시작하자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것, 힘써 지켜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제가 그것들을 한번 이렇게 이해해 보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문화 인류학자이고 대학 교수였던 이 마가렛 미드의 일화를 한번 소개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수업 시간에 이제 한 학생이 인류의 문명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학생이 던질 때에는 어떤 유물을 이야기했을 거예요. 인류의 문명이 언제부터 시작됐는가 하니까 호미가 발견된 때일 수도 있고 농기구가 발견돼 있을 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종교적인 어떤 유물이 발견되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었겠다 싶습니다. 근데 그 물음을 들은 이 마가렛 미드가 영 다른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사람의 부러진 대퇴부 골절에서 시작되었다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고고학 발굴 현장에서 15,000년 전에 그 뼈를 발견됐는데 그 대퇴골, 그러니까 넙다리뼈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넙다리뼈가 어디냐면 이 골반 아래에 있는, 그러니까 허벅지에 있는 뼈 중에서 가장 긴 뼈가 이 대퇴골 혹은 넙다리뼈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놀라운 게 그 넙다리뼈가 한번 부러졌다가 붙은 흔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단하다고 시작하는데, 이 허벅지에 있는 가장 긴 뼈이기 때문에 이 대퇴골이 부러지면 사람이 걷거나 서 있을 수조차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걷거나 서 있지 못하다 보니까 그동안은 이 사람이 먹을 것을 구하러 다니거나 아니면 동물의 공격으로부터 아무런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게다가 오늘 우리도 그렇지만 지금도 다리가 부러지면 6주 또는 한 2달 정도가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요, 더 어땠겠습니까? 그러니까 몇 개월 동안에는 다시 붙으려면 몇 개월 동안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정말 무기력한 상태가 된다 하는 거죠. 그럴 때 그 뼈를 보면서 이제 학자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그동안 어떻게 살았을까? 15,000년 전에, 그러니까 15,000년 전에는 오늘날과 상황과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계속해서 수렵을 해야 되기도 했고, 또 동물 사냥을 해야 되기도 했고, 또 이 동물들의 공격으로부터 방어도 해야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다리가 부러져서 아무것도 움직이지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 당연히요, 누군가가 그 사람을 옮겼고 또 그 사람이 나을 때까지 돌보아 주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을 대신해서 몇 달 동안 사냥을 하였고 또 안전하게 지켜주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런 유물들을 보다 보면, 고고학적 유골을 보다 보면 그냥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발견되었던 이런 유골들을 조사하다 보니까 한쪽 팔이 없는 유골들도 굉장히 많고, 손가락이 발견됐는데 그 손가락에 특별히 오른손에 몇 마디가 없는 이 유골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의미냐면, 그 당시엔 사냥한다는 게 어떤 거죠? 돌을 던지거나 창을 던지거나 해야 되는데 이 오른쪽 손가락 마디가 없거나 오른손이 없다 하는 거는요, 내가 사냥을 할 수 없다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사냥을 할 뿐만 아니라 이 동물의 공격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데 굉장히 큰 방해였을 것 같은데, 재미있는 것은 그것으로 추정해 봤을 때 그 사람이 꽤 오래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또 이동이 불가능한 지체장애인들 있잖아요. 지체장애인들의 유골이 발견되는데 그 유골이 발견되는 장소가 어디이냐 하면 사람들 가운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체장애에서 혼자 떨어져서 살다가 죽어서 혼자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많은 사람들이 살았던 그곳에서 다른 사람의 유골들과 함께 발견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소위 약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공동체 안에서 보살핌을 받았다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전을 생각하면 약육강식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데 오히려 이런 결과들을 보면서 그게 틀렸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물론 사는 게 만만치 않았고 분명 치열했겠지만 공동체 안에서 보살핌을 받았다 하는 증거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가렛 미드는 그게 바로 문명의 시작이었다. 약한 사람조차도 공동체 안에서 보살핌을 받으면서 함께 살아가기 시작한 것, 그게 문명의 시작이다 라고 대답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게 하나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동체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른이 있고 아이가 있습니다.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힘센 사람이 있고 힘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이 있고 아픈 사람이 있습니다. 털털한 사람이 있고 민감한 사람이 있습니다. 똑똑한 사람이 있고 덜 똑똑한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이제 밥을 먹는 정도의 신앙인이 있고 여전히 죽을 먹고 있는 신앙인이 있습니다. 다 다른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누구나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그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 되는 것은 단순히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성령이 다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가며 지금까지 50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그것들을 누려왔다면 이제는 앞으로 50년을 향한 첫 발걸음을 내딛을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를 시작으로 하나님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가는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하며 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려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며 드리는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2024년 새해를 시작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합니다. 우리는 약하고 언제나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겸손히 하나님을 찾고 의지할 때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모이는 데 힘쓰며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고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한 해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겠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며 예수님의 본을 따르겠습니다. 우리의 다짐을 굳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